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56쪽이고요. 28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통하여선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하신 것인지 계속 증명이 되고 있고, 다윗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이유가 점점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왔는데 그 이유는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 사울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반면에 다윗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나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이후의 말씀입니다만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사들이 같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떠나기로 했다가 이제 29장에서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거부를 당해갖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요새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요, 이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남아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잡아가는 일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보면은 30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사울, 아주 급한 상황이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사울과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 어떤 것이 더 급한 거냐?
단정할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다 아주 다급한 상황, 불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다급함 속에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있고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다급했는데 보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사울은 그 다급함 속에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데 다윗은 그 똑같은 다급함 속에 당장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선택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계속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창. 사울은 손에 창을 쥐고서 그 창을 가지고 뭘 했어요? 다윗을 향해서 두 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던져버렸잖아요. 창은 그런 용도죠.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고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수금이. 사울에 있는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것이 들려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행하고 있고 어떤 사람 손에는 악기가 들려 있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창을 가지고 두 번이나 죽이고 나중에는 또 죽이기 위해서 그 창을 들고 나아가고 있을 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창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른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이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26장 이하에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이 있는 진영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을 때에 사울이 있는 진영에 몰래 들어오죠. 그리고 오고 보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났냐? 아비새는 어떻게 한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의 진영에 왔는데 다들 잠들어 있는. 그러니 아비새는 상황을 보니까 일이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 아비새가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 아비새 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그를 죽이겠다. 아비새는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한 거예요.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다윗 당신이 하지 않겠으면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그것을 금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거의 다윗도요, 아비새처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던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가 어릴 적에 목자로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을 건지고 그걸 자랑했잖아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로 싸워 이길 때 상황이 너무 잘 풀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굳은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 더 지나서 무슨 일이 생기죠?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순간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했는데 상황이 안 좋은 순간 다윗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언제 문제 생기냐면요, 잘 안 될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혹시 어, 여러분 가운데도 낙심과 절망, 좌절, 혹시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상황을 통해 이 상황을 보거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 하고 있지 않은지. 과거의 다윗이 그랬어요. 잘 될 때. 여러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니까요, 천하의 다윗도 절망해요.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했는데 어느새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제 자신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제 자신을 너무 자주 봤어요. 난 아닌가 봐. 하나님 난 안 부르셨나 봐. 하나님 응답했던 그것은 내 착각이었나 봐. 그런데 말씀을 통해 비춰보니까 저도 상황을 통해서 보았던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그 다윗이 바뀌기 시작한 게 뭐 때문이냐? 이 사람이 상황을 갖고 하나님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돌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데, 상황은 지금 너무 암울한데, 예전에 다윗이라면 좌절 속에 넘어질 텐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10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런데 다윗과 다르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지 계속 증명이 돼요. 이 사람은 자신의 다급함을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자를 통해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통해, 그 신접한 자를 통해 사무엘을 불러들이려는 거예요. 이 신접한 자는 그거잖아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각 신을 불러갖고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 신을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왔습니다 하면 하다가 사무엘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지금 사울의 입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의 고백이 너무 좋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다윗이 낙심하였을 때 그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비가일의 그 말에 다윗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말에 그 얘기예요.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좋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울이 지금 신접한 자 앞에 와 있는 상황. 말과 행동이 다른 상황에 왔어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신접한 여인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는 정작 신접한 여인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있는 6절에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는 구절이 나와요. 분명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께 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거든요. 꿈으로, 우림으로도, 여러 가지 선지자로도 하나님께 물었다고 사울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물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울이 이제 죽은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분명히 사무엘상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28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 물었으니까요.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답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분명 사울은 물었는데 성경은 묻지 않았다고 말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었다라는 증거가 뭐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맹세까지 하고는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가 신접한 자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대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는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접한 자의 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사울의 입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는 정작 그가 신접한 자 앞에 나오다니요. 그러니 사울이 생각할 때는 자신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가 묻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사울의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정작 그의 믿음, 신앙은 죽어있는 하나님이었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있는데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는 신접한 여인에게 나아가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신앙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